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바로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증언하고 있는 역사적 선언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참 이스라엘이 된다, 이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노정 가운데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그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궁극적인 바로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쉰다, 이런 개념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 개념은 뭐냐면 바로 참된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아이와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품에 완전히 안겨 그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 그만 의지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가르쳐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우리가 풍요하거나 혹은 여러 상황과 조건이 바로 좋은 상태를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일을 하고 나서 우리가 주말부터 일을 하지 않죠. 이것을 그냥 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안식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안식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인간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냥 이런 표면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를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인간을 창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창조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인간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로 완전한 친밀함을 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 관계. 그래서 여러분, 머리와 몸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목하고 머리하고 몸하고 머리하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 순간 그건 죽은 것이죠. 뭐 이론의 여지가 없지요. 이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붙어 있는 관계가 딸랑딸랑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성경의 용어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된 바로 상태, 관계, 존재,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교회 관계가 되어서 바로 안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 바로 한 몸이 되는 관계,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바로 안식이 바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다만 장소적으로 애굽이라는 곳에서 가나안으로 이사 간다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는데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유인이 된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의존적인 관계, 절대적으로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를 바로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바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전적인 관계 가운데 있도록 주님에게 붙어있는 바로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하는 목적을 이야기하지요. 시험하는 방식은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안 먹이기도 하고 물도 주기도 하고 물도 안 주기도 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도 알지만 우리 자신도 아는 거죠. 우리 자신도 아는 겁니다. 시험 받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편안한 환경을 그 중심에 두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먹을 것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바로 중심에 두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두는 거죠. 만나를 주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우리에게 물을 안 주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로 기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에 바로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먹을 것이 있어도,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또 가정에 자녀들이 많고 그 자녀들이 성공하고 또 본인들이 하는 일이 늘 잘 되어지고 건강하고 나라도 안정적이고 이럴지라도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우리의 입에 달고 사는 게 뭐냐면 좀 쉬고 싶다, 이걸 입에 달고 삽니다. 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껏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잠 한번 푹 자보고 싶다, 뭐 그러는 거죠.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 그냥 심지어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 며칠이라도 좀 있다 오고 싶다, 그러는 거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그러고 한번 좀 있다 오고 싶다. 우리 늘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지고 또 그런 환경이 주어지고 또 그런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도 그거 하고 나면 여러분과 제가 와 정말 잘 쉬었어, 이런 생각이 드냐? 아니죠.
그래도 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쉼은요, 바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소망의 근원이고 믿음의 근원이고 또 사랑의 근원이고 모든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만 우리에게 참된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참된 쉼을 바로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뭘 허락하냐면 시험이라는 걸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시험에 실패하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시험에서 바로 성공을 하시죠. 승리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바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하는 참 쉼 가운데 바로 들어간 분이시다. 이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그렇죠. 이것은 사람들이 바로 쉼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율법에 순종하려고 예를 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예를 쓰지만 그렇게 실상 살아내지를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참 짐을 많이 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쉼이 없죠. 이제 우리는 이제 당장 자식들 이제 나면 자식들이 이제 소위 결혼시켜서 이제 살면 이제 짐 벗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 또 막상 아이들을 결혼시켜 놓으면 또 그것도 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짐을 벗어서 편안해 보고 싶지만 짐을 벗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짐을 벗어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오면 안식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 그러니까 짐을 너 벗어서 안식하려고 네가 지금까지 애를 썼지. 그런데 그 짐 벗으면 한 개 짐 벗으면 놀라운 것은 두 개 짐이 더 지어지는 것이죠. 이 짐 벗으면 저 짐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짐이 내 인생에 짊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짐을 더 하나하나 벗어서 더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뭡니까? 인생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뭐냐면 이렇게 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는데 나라는 짐이 제일 무겁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시면서 이제 뭐 학교 다니는 짐도 벗고 시험의 짐도 벗고 직장 생활하는 짐도 벗고 퇴직도 하시고 또 자녀들도 다 보내고 근데 이제 혼자 남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제일 무거운 짐이 뭐냐면 나라는 짐입니다. 나라는 짐. 내가 제일 무겁습니다. 왜 내가 제일 무겁습니까? 그것은 내가 바로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짐이 제일 무거워요.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80이 그 우리나라의 가장 자살률이 높은 세대가 누굽니까? 여러분 70 이상 되신 분들이셔요. 70 이상 되신 분. 삶이 너무 무거워요. 혼자 남았잖아요.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자식도 없고 심지어 배우자도 없고 뭐 아무도 없죠. 그런데요 제일 무거운 게 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독의 짐 무겁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애로움의 짐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짐 너무 무겁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무거운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짐을 쉬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시험에서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까 나한테 와.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너 인생의 짐을 벗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짐을 지면 그러면 네 인생의 짐도 가볍게 느껴져.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참 그 이상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을 우리한테 벗겨줘서 안식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내 짐을 같이 져. 내 짐을 져.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 짐이 뭘까요? 예수님의 짐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짐은 바로 예수께서 바로 시험을 이겨버리신 승리의 짐입니다. 승리의 짐. 이겨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짐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것을 성경이 히브리서 4장에서 대답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꼭 가서 히브리서 4장 전문을 한번 쫙 읽어보시면 그게 안식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안식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왜 안식하지 못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도 우리가 안식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못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안식을 못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어주는 짐을 우리가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짐이 뭘까요? 그건 바로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지지 않고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을 기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전문이 그것을 사실은 순서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쫙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만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승리하셨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패로 인한 정죄가 없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에 이기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험에서 진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냐? 아니에요. 우리는 정죄 안 받습니다. 이 시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시험을 우리가 매일 받잖아요. 근데 우리 실패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귀 밥이 되고 또 마귀 쫄병이 돼가지고 우리 인생이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승리한 방식을 따라 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 살아갈 수 있는 방식.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방법을 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 뭐냐? 그럼 여기에 막 굉장히 길게 나와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 방법으로 네가 먹을 것을 취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너 굶어 죽을래? 당장 먹어야지.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 내 방식으로 먹는 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적을 요구합니다. 네가 기적이 필요해. 그래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시험에서 승리하신 까닭에 우리가 시험에 실패해도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는 다시 그 시험을 이기는 바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방식이 뭐냐? 바로 또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인생의 짐이 있지만 그 짐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와 여러분이 그 짐 때문에 힘을 얻어요. 기쁨을 얻어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기뻐요. 자식이 성공해서요? 아니에요. 자식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장애인 그 어머니 태어날 때부터 얘가 장애인이었어요. 얘가 30이 먹고 40이 먹었지만 얘는 자라지를 않는 거죠. 그냥 아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 때 아기 키우는 엄마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 소망을 갖는 건 애들이 언젠가는 걷겠지, 혼자 걷겠지, 언젠가는 초등학교 가겠지,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소망 때문에 참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엄마는 그런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본인은 늙어가지만 애는 여전히 애로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저주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 아이를 계속해서 키우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줬다는 것이죠. 그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애기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이.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참 제가 이런 말 한다는 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그 말을 하면서도 참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참 쉽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 잃어버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에게는요 아이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에 순수한 마음이 없죠. 순전한 마음이 없죠. 우리가 예쁜 걸 봐도 그냥 예쁘다. 예쁜 걸 보면 예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선행을 베풀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선행을 베풀면 생각이 많아져요. 저는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뭐 그러는 거죠. 그 남편이 그냥 잘해주면 저 사람 왜 그래?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먼저 의심부터 합니다. 의심부터. 피카소가 평생 가지고 싶어했던 마음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 그래서 그 피카소 그림을 보면 그 애기들이 장난친 것 같은, 그분이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린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가면 갈수록 애기 장난친 것 같은 그림을 이렇게 그래. 왜냐하면 동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 은혜를 그분이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정말 저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지라도 바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주님 오늘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이 안식의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또 자녀와 배우자와 또 부모와 일가 친척과 또 여러분 직장 동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수 가족 수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그 생각들이 있고 여러 일들이 있고 또 계획들이 있지만 이번 순수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순전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